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의 새 죄인이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갈보리산이라 그랬습니다. 갈바리 혹은 갈보리 그랬습니다. 이 갈보리란 말은 해골이란 말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지고 세 명의 죄인이 그 십자가에 같은 날 같은 시에 달렸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지난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이냐?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으므로 그분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강도 두 명은 자신의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 41절에 그 한 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강도짓 하다가 잡혔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죠.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강도짓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사람을 해코지했고 얼마나 남의 것을 늑탈을 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모르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일생을 살더니 마지막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세 명의 죄인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 산의 세 명의 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예표죠. 이 세상에 대한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냐? 죄를 지면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선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랬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스스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예표 중에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매 이 죄악이 꽉 찼다 이 말. 이제는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 이건 이제 조금만 청소해서 부분적으로 청소해서 될 사안이 아니야. 싹 뒤엎어서 물로 청소를 해야 될 상황이란 말. 이게 창세기에 보면 세상에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싹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뭐 인구가 많아서 뭐 지구가 어렵다, 서부가 고갈돼서 어렵다, 원자탄 때문에 죽는다, 뭐 환경 공해 때문에 죽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홍수가 왔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는 것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 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개가 없어요. 이건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된 이상은 그분도 죽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고, 뭐 거식이라고 해서 뭐 예외가 있고, 그러면 뭐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지 못하죠.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법의 생명은 공정에 있어요. 오늘날 이 정치가 불신받고, 정부가 불신받고, 이 세대가 불신받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판사와 검사들이 공정하지 않단 말이야. 경찰들도 공정하지 않단 말이야. 뇌물 받고 판결, 분명히 이게 유죄인데 무죄로 나오고, 이거 분명히 무죄인데 유죄로 나오고, 자기 편이 하면 유죄고 내 편이면 다 무죄고, 이건 공정에 무너진 거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법을 신뢰를 하지 않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건 책의 기록, 법전의 기록한 것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법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세상의 죄를 도맡아 짊어지신 다음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예외 없이 갈보리 산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죄인 3명이 갈보리 산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표고 경고입니다. 죄인은 죽는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기독교는 소망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지만,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나옵니다. 갈보리 산의 반전이 뭡니까? 갈보리 산의 반전과 기적은 다시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보리 산의 반전은 뭐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살리시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죄는 없이 해서 도말시키시고 그 아들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산의 반전이고 십자가의 반전인 것입니다. 자, 42절 43절에 보세요.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조롱했단 말.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다. 야, 네가 우리가 강도짓하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도 너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죽을 죄를 졌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보던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와, 이 멋있는 말. 근데 보세요,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살인죄를 진 살인강도, 사형대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강도가 구원받는 길이 기독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살인 사형당하는 강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지만 주님은 그가 회개할 때에 오늘 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생명을, 영생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산의 반전이고 갈보리산의 기적입니다. 강도짓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강도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의 죄인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죠. 39절, 살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받고 법 먹고 알 먹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전도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애써 잊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기억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건 기억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갈보리 산의 3명의 죄인은 이 세상에 대한 예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악한 죄인도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십자가를 비방합니다. 사기꾼의 집단이라고 그러고 사업하는 곳이라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물론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조금 풍겼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갈보리산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실이 이 갈보리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생각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애써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애써 안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같이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갈보리 산의 새 십자가,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보리 산의 그 십자가 사건의 반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죽음이 있었지만 그곳에 영생이 있었고, 그곳에 낙원의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 그 산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